회복의 신앙이라고 하는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 마가는요,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딱 첫 절에 던진 것이 바로 이 1절이에요. 그래서 많은 신약의 신학자들은 뭐라고 이 말씀의 구절을 표현하냐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그 말씀보다도 더 귀한 말이다. 이 말씀이 너무 소중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죠?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예요? 마가입니다. 마가는 12제자인가요? 아닌가요? 이게 성경을 이렇게 쓰다 보면, 이렇게 읽다 보면, 이렇게 12제자가 성경을 기록한 줄 알아요. 근데 마가는 12제자가 아니에요. 누가도 12제자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마가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나바라고 아시잖아요. 바나바의 생질이야. 누이의 아들이라고요. 외조카예요. 외조카. 그러니까 조카인데, 이 마가를 뭐라고도 성경은 많이 나오냐면 요한이라고 나와요. 요한, 마가 요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마가 요한이 그 누이가 아마 그러니까 엄마죠. 엄마가 그 집안이 상당히 경제적으로 부유한 집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가 다락방 나오잖아요. 성령의 강림할 때 마가 다락방에 몇 명이 모였죠? 120명이 모일 정도의 방이면, 방 하나가 120명이 모일 방이면 큰 방이요, 적은 방이요? 그러니까 이 마가라는 사람의 집은 상당히 부유한 집이었고 여유 있게 사는 집이었던 것 같다. 내가 가보진 않아서 모르겠고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바나바의 영향을 받아서 같이 사역을 하게 되는데,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된 그 뒤에 숨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이제 그 얘기를 좀 한번 오늘 하다 보면, 오늘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설교가 끝나지 않겠나. 오늘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 모두가 마가와 같이 신앙이 좀 회복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교 사역을 하러 갈 때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같이 하나님의 파송을 받아 선교하러 갑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 사역할 때에 그 바나바와 바울을 수행하는 수행원이 누구냐면 마가예요. 마가가 수행원의 노릇을 합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그랬죠. 이 요한이 누구냐면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어서 같이 사역을 하러 다닙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복음을 전하러 바나바와 바울이요 소명이 끌어올라서 사역을 하는데, 이 조카인 마가 요한은 부유한 집에서 자랐고 얼떨결에 끌려 나온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게 배를 타고 가다가 또 걸어서 그 험한 산맥을 넘어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마가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마가가 수행을 하고 복음 선교 사역을 하러 가면서 같이 가방모치 좀 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힘들다고 마가가 선교하러 가는 도중에 도망을 가버려. 안 한다고 그러고 가버려. 오늘 부흥회가 있다, 참여하자, 안 하고 가버려. 그게 이제 누구냐면 마가야. 성경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이
바보라는 지역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 항으로 도착을 해요. 그 밤빌리아 항에서 버가까지 가는 그 길이 산을 넘어서 가는데 엄청 험한 길이에요. 근데 거기를 가서 또 어디로 가려고 하냐면 안디옥으로 가려고 하는 거야. 이거는 엄청난, 요즘처럼 도로가 좋은 것도 아니고 산악지대에다가 고생고생하는 길이니까 아휴 나는 돌아갈래요. 그리고 안 한다 그리고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냐? 나는 내 도시, 내 고향 예루살렘으로 갈래요. 그리고 이 마가 요한이 돌아가 버린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선교하러 지금 가고 있는 중인데 거기서 수행원으로서 모든 것을 도와주고 힘을 써주고 해야 되는 이 젊은 마가가 안 한다 그러고 가버리니 아주 일중심이고 굉장히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는 바울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 말이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사람이,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저렇게 갈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 교인도 아주 기도도 많이 하고 은혜도 충만히 받아서 찬송가 부르면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 하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나 교회 여기 못 있겠어요, 딴 교회로 가요. 그런 분들이 예수마을 교인들 빼고는 다 있더라. 우리 교인들은 안 그러죠? 뭘 안 그래요. 저도 교회를 이렇게 개척하면서 우리 교회는 그러더라고. 우리 교회는 막 거다 힘들잖아요. 그러면 교인들이 그래, 나 교회 안 나와요. 그리고 안 나와. 그러면 이제 교인들이 그 얘기를 듣고 와서 얘기를 해요. 목사님, 아무개 집사님 교회 안 나온대요. 왜 안 나온대요? 이런 일이 있다고요. 시험 들었대요.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강단에서 막 목사님을 자기만 쳐다보고 막 야단을 치는 것 같아서 못 오겠다는 거예요. 시험 들려면 별거 갖고 시험 들더라고요. 이 가운데 그런 사람 3명 있어. 내가 그런 농담 하잖아요. 이런 사람이 3명 있어. 그런데 그게 나야. 이렇게 하고 시험 드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안 나와. 그럼 안 나왔어요. 그게 누구냐면 우리 집사람의 좀 약간 친척이요. 그게 나오다가 이 가운데 그런 사람 3명 있어. 이 가운데 그런 사람 5사람 있어. 그랬는데 그 말이 자기한테 확 찔려가지고 안 나온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이 있어요. 막 하다 우리 교회는 그래요. 여기는 안 그러는데 우리 교인들은 막 시험 들고 개척할 당시에 보니까 시험 들어가지고 교인들 얼마 안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 사정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막 소리치고 막 난 이제 교회 안 다닐 거야 그런데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할 텐데. 그러니까 교인이 와서 이제 걱정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무개 집사 있잖아요. 예. 난 교회 안 나온다고 저러는데 어떡하면 좋아요? 내부도 화가 나서 그래. 그분 원래 성질이 그래. 하도 많이 겪어서 성질나면 그럴 수 있지 뭐. 근데 성령님이 그 사람을 인쳐놨기 때문에 안 나온다 그래도 나오게 돼 있어. 그냥 내부터. 그랬더니 그래도 목사님 그 양반 그런데 그래 내버려둬. 이 양의 습성이 그래요. 위험한 일 만나거나 자기가 좀 불편하면 막 양이 도망을 가서 어떻게 하냐면 머리만 구석에다 쳐박아. 엉덩이는 다 내놓고 로스구이를 해먹든지 스테이크를 해먹든지 마음대로 해먹으라 하고 놓고 머리만 숨으면 숨은 줄 알아. 나 교회 안 나와. 머리만 쳐박았을 뿐이지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주일날 되니까 나왔다. 주일날 되니까 나왔어요. 놀랍잖아요? 에? 지금까지 잘 나오고 있어요. 지금까지 개척할 당시부터 지금까지 잘 나오는 분이 있어요. 내가 누구라고는 못하겠어. 우리 권사님이셔. 여자 권사님.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그런 시험이 들어도 다 어느 기점이 되면 이렇게 또 이제 나올 수 있는 거라고.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도 그때는 너무 힘이 들고 아직 신앙이 성숙되지 못한 상황이니까 힘들다고 이렇게 떠나갈 수 있는 거고 내 마음에 안 들다고 안 나올 수 있어요. 잘 나오던 내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마음에 괜히 부담을 느끼고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미 성령이 그를 찍어놨기 때문에 결국엔 나온다니까. 저는요 신경 안 써. 왜냐? 주님이 인도하실 거니까. 다만 주님에게만 맡기면 주께서 그 영혼을 인도해 주시는 거죠. 자, 마가라는 사람이 이제는 돌아가 버렸죠. 중도 하차한 겁니다.
그 이유를 보면은 내가 보기에는 마가라는 사람이 고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사람은요 고생도 억수로 해야 돼요. 억수로 해야 돼. 그래서 젊어서 고생은 그 성경은 못 외워도 그건 다 외우잖아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 그래야 이기는 거죠. 그래서 남자들이 왜 군에 갔다 오라고 그러냐? 그 군에 가면 그 모든 어려운 일을 헤쳐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생활하다가 힘들면 숨는 게 아니라 그걸 디디고 일어난다는 거죠. 제 간증을 하자면 저도 야생마 같이 컸어요. 야생마 같이. 집안에서 정말 야생마 같이 거칠게 컸어요. 거칠게. 아버지가 그렇게 했어요. 둘째라고 일은 혼자 다 시켜놓고, 근데 야생마 같이 해서 맏아들은 장자라고 봐주고 막내는 막내라고 봐주고 둘째는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아무것도 혜택도 안 주고 그러면서도 그렇게 고생을 하고 컸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끼리 얘기해요. 그래도 둘째가 정이 제일 많아. 가운데가. 왜냐하면 형도 섬길 줄 알고 아우도 챙길 줄 알고 아버지한테 얻어 터지다 보니까 아버지가 무서워서 섬길 줄 알고. 우리 교인들도 대개 보면 중간에 있는 자식들이 정이 많습니다. 첫째보다 막내보다는, 죄송해요, 여기 첫째고 막내고 다인데 외아들이면 첫째고 둘째고 다지 뭐. 그런데 그래도 그 뭐가 있냐면 정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이 마가라는 사람은 부잣집 아들이다 보니까 고생스러운 건 못하는 거예요. 힘든 거죠. 목회도 목사님들 보면 계속 뱅글뱅글 도는 친구가 있어요. 이번도 서울 연회에 제가 갔더니 제 아는 친구 목사님이 와 있어. 그랬더니 장 목사님, 그래. 아니 당신 저 시골에 있잖아. 그랬더니 나 서울로 왔어. 그래. 너 거기 간 지 얼마 됐는데? 3년. 내가 알기도 너 지금 5번째인데 6번째다. 어디로 왔어? 그랬더니 여기 우리 교회 가까워. 두모갑교회 감리교회라고, 그 옛날에 금호감리교회? 글로 온 거예요. 글로 왔더니 야, 너 교회 잘 만났다 야. 왜? 거기도 보통 억센교회가 아니거든. 근데 이 친구도 보통 억센 친구가 아니에요. 그때 잘 만났다 그랬더니 야, 웃으면서 잘 만났지 그러더라고. 근데 그 친구는 정말 강한 친구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이 친구가 어느 교회만 이렇게 쫓아다니나 그랬더니 문제 있는 교회는 찾아가더구만. 문제 있는 교회를 가서 수습해놓고 또 해결하고 이렇게 가더라고. 그렇다고 그 교회가 문제 있다는 게 아니라 굉장히 그 친구는 그렇게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오래 못해. 오래 못하는 거예요. 나는 요 정도 하고 옮기고 요 정도 하고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그런 거예요. 30년 이상 목회하면 성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예수마을교인들이 얼마나 성자요. 40년 동안 내 설교를 듣고 앉았으니. 그런데 거기다 또 부흥 강사까지 모셨으니 얼마나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모신 것도 아니야. 내가 한 거지. 그리고 바울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마가가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신학자들 얘기는 바울과 이 마가의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돌아갔을 것이다. 기분 나쁘니까 그래 가지 않았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너무 엄마가 사랑을 했기 때문에 향수병에 걸려서 돌아갈 수도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하여간에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중간에 딱 그만두고 가는데 굉장히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 보기에는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세월이 흘렀어요.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이제 의논을 합니다. 자, 우리 선교하러 가는데 이왕이면 이번에 마가를 넣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가를 데리고 가자. 지난번에는 중도에 포기했지만 이번에는 중도에 포기 안 할 거야. 마가를 데리고 가자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펄쩍 뛰는 거예요. 제 성격 같아. 그놈은 가다가 도중에 힘들면 도망갈 놈이야. 그냥 그거 하지 마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바나바가 자기 조카잖아요. 바나바가 굉장히 온순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엄청 싸웁니다. 무슨 소리냐, 이 사람 데려가다 옛날하고 다르다, 지금은 괜찮다, 데리고 가자. 그 바울은 안 된다, 우리 싸우는 것 좀 봅시다.
싸우는 것 좀 봅시다. 사도행전 15장. 사도행전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몇 절인 줄 알아요? 36절.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갈릴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할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그동안 이제 교회를 세웠던 것을 돌아보자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37절에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자, 우리 마가를 데리고 가자. 바나바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 좀 보십시오. 시작.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우리가 갈 때 조금 고생스럽고 힘들다고 돌아간 놈, 그거 옳지 않아. 그런 놈 데리고 가봐야 걸리작만 거려. 그런 놈 다 집어쳐버리고 우리끼리 하는 사람만 가자, 이런 거죠. 화끈한 사람이야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렇죠. 아유, 옛날엔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래, 좀 데리고 가자. 바나바가 그랬겠죠. 그랬더니 아이고, 한 번 보면 두 번 아는 거예요. 그는 가다 보면 또 힘들다고 내빼. 아예 처음부터 끊어버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신방 가서 들은 얘기야 그거. 그냥 가서 막 강력하게 얘기하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 얼마나 다투는가 보십시다. 서로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누구를 데리고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그래서 여기서 대판 싸우고 둘이 갈라져.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갈라집니다. 근데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갔어요. 근데 바울은 그 다음 절 봅시다. 40절에 시작.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누굴 데리고 가고 신라를 데리고 가고, 바나바는 누굴 데리고 가요? 마가를 데리고 가서 둘이 치열하게 싸우고 둘이 갈라진 겁니다. 바나바는 사도가 아닙니다. 바나바는 사도가 아니에요. 바울은 사도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돌아보고 이런 일을 하는데, 바나바와 같이 했을 때는 교회가 굉장히 좋았어요. 굉장히 부흥도 되고 그랬어요. 근데 바나바가 대판 싸우고 나서 마가를 데리고 떠나간 뒤에 참 특이한 게 뭐냐면, 성경에 그 뒤부터 바나바 얘기가 안 나와요. 그렇게 훌륭한 바나바인데 이렇게 떠나가고 나서 바나바가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잘 나오질 않아요. 누구를 중심으로 일이 시작되고 있느냐면, 하나님은 사도인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막 사울이, 신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옥문이 열리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게,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되려고 하면 항상 좀 불합리하고 부족한 것 같아도 말씀을 가르치는 주의 종과 함께하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내 영이 사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 평신도가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이 교회의 질서와 권위가 무너뜨리고 우리끼리 하자 그 신앙은 병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바울도 자기는 새로운 사역자를 데리고 가는데 얼마나 일을 크게 하냐면, 수리아와 길리아가로 다니면서 교회들을 견고히 하는 일을 바울이 하고 있어요. 근데 바나바와 신라는 뭐예요? 인간적인 감정이 앞선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둘이 다투고 헤어졌는데, 참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거기서 멈추게 되는 게 참 안타까워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 참 좋은 목사야, 훌륭한 목사야. 이분이 조금만 인내하고 잘 훈련받으면 얼마든지 큰 목회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이 그렇게 하질 못하더라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담임 목사하고 싸우고 교인들을 갈라놓고 헤쳐놓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마치 고린도 교회가 막 갈등이 생기잖아요. 갈등이 생길 때, 그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고 뭐란 거 아니? 내가 너희를
어린아이 같이 대한다. 왜냐? 너희 속에 시기와 다툼이 있기 때문에 성인으로 대하지를 못하고 어린아이로 대해서 젖을 먹이고 밥으로 먹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 얹힌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기 때문에 젖을 먹인다는 거예요. 사랑으로만 오냐 돌보지, 너희들은 아직 신앙이 여리구나, 아직 어린아기구나, 그래서 밥을 먹이지 못하겠다. 밥이라는 건 뭔지 아세요? 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 제대로 가르쳐 주는 것이고, 때로는 훈계도 하고 때로는 책망도 하고, 그것이 이제 단단한 밥이에요. 이게 젖은 뭐냐? 그냥 권면하고 위로해주고, 요 정도예요. 요 정도. 책망하면 삐져서 안 오니까. 그리고 설교로 말씀을 조금만 단단한 밥을 먹이면 시험 들어버리고, 이런 신앙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결국에는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바나바 쫓아다니다가 신앙이 이제 어떻게 되었느냐? 특이한 일이 생겨요. 나중에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회복이 됩니다. 회복이 돼.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중심으로 지금 얘기하는데, 둘이 갈라져서 사역이 별로 없었다. 근데 바울이 죽을 때쯤에 마가를 만나기를 원하죠.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이 어떤 상태로 지금 있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 단단한 밥을 먹고 거기서 훈련받은 데서 말씀대로 얹혀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내 주가 내 뜻대로 막 다투고 분쟁하고 살아가는 것은 신앙이 성숙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째로는 회복되어진 소명의 사람 마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회복되어진 소명의 사람 마가 요한. 그러니까 이 마가 요한이 처음에는 힘들다고 도망갔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에 마가 요한이 아주 유익하고 바울에게 쓸모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 디모데후서 4장 9절로 11절입니다.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와.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하면서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시작. 내가 올 때에 누구를 데리고 오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시켜서 하는 얘기야. 야, 나하고 같이 있던 사람은 다 떠나갔네. 근데 이게 내가 하던 일을, 이 복음전도 사역과 처소의 교회를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나바의 생질인 마가 요한이다. 그러니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따라합시다. 그가 나의 일에 크게 유익하니라. 다시 유익하니라. 지금 마가가요, 사도 바울이 일하는데 굉장히 유익한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는 거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어떻게 이 마가라는 사람이 신앙이 회복되어 있는 것이지? 그동안에 하다가 힘들다고 도망간다고 해서, 그때도 바울이 볼 때는 아직 얘가 설익었다, 무르익지 않았다. 저는 제가 완벽한 건 아니지만, 제가 목회 경험이 우리 교육자들보다는 많잖아요. 그게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 목사님들 설교를 이렇게 새벽에도 듣고 또 수요일 날도 이렇게 들어요. 듣고 앉았다가 이런 부분을 조금 보완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을 이제 이렇게 앉아서 교육자 회의할 때 되면, 이런 설교는 나는 이렇게 해석을 한다. 난 이렇게 해석한다. 이렇게 했으면 어떠냐. 이제 이러면서 제가 이제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눠요. 그리고 설교할 때 설교 표현, 요런 언어, 요런 건 요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다. 비판을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 권면하고, 그리고 목회의 노하우 같은 것을 빨리 내가 습득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렇게 준비가 되어지면 필요할 때 얼마든지 하나님이 쓰시거든요. 필요할 때 쓰시거든요. 준비되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도 준비가 되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데리고 오라는 거죠. 사역을 위해서 데리고. 이게 뭐냐면 신앙이 회복된 거예요. 저의 소명, 나도 이제는 선교할 만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갈 수 있는 사람으로 회복이 됐구나. 그럴 때 일을 맡겨주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교회 일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사업을 한다, 내가 세상에 어떤 일을 한다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일을 한다고 할 때는 내가 준비된 그릇이 되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준비된 그릇.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 귀 쓰는 그릇도 있고 뭐라고 그랬죠? 천이 쓰는 그릇도 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릇이 깨끗하면 뚝배기라도 귀 쓰는 거고 금그릇이라도 더러우면 안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잘 빚어지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회복시켜서 사역을 맡겨준다는 거죠. 과거에 잘 나가던 분들이 지금 어려운 일을 만났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뭐냐면 내 신앙을 초심으로, 그러니까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던 그 신앙만 회복하면 주님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부흥회가 뭐냐?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마가처럼 회복하면 여기 말한 것처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유익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유익한 사람. 믿어지면 아멘. 할렐루야. 자, 분명히 달라졌죠. 마가가 바울이 이렇게 평가하기에도 분명히 유익하다 그랬죠. 그럼 어떻게 마가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 누구 때문에 변화됐을 것 같아요? 마가가 누구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변화됐을까요? 누구랑 같이 다녔어요? 누구의 영향을 받았을까요? 근데 바나바는 누구랑 싸웠나요? 사도인 바울하고 대판 싸웠어요. 그리고 나갔어요. 굉장히 권면하고 좋았고 사도들이 칭찬해서 원래 이름이 요셉인데 남을 잘 권면하고 위로한다고 해서 별명까지 주었던 바나바예요. 근데 이 사람이 중간에 자기 마음을 안 한다고 바나바가 대판 싸웠어요. 누구랑? 바울하고. 그 뒤에 바나바가 안 나온다고 그랬죠. 근데 마가는 변화되어 있어요. 누구의 영향을 받았을까요? 바나바의 영향을 받았으면 바울 옆으로 올까요? 그렇게 바울 목사님을 들여받고 싸우는 삼촌을 봤는데 과연 바울 옆에서 바나바의 영향을 받아서 바울이 보기에 유익한 사람이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거역하고 나갔다가 귀 쓰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거역하고 갔다가 다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귀 쓰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죠. 베드로. 그러니까 베드로가 마가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야 마가야, 변덕 부리고 이렇게 배반했다가 회심하는 거는 내가 도사다. 내가 도사야. 그러니까 마가야 나한테 와. 나한테 와서 너 나한테 배우면 얼마든지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어. 그래서 마가를 회심시키고 회복을 시킨 신앙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 못 믿겠죠? 베드로를 통해 회복한 마가가요. 마가. 성경을 볼게요. 베드로전서 5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이거 베드로가 쓴 성경이에요. 시작. 내가 신실한 형제를 아는 실로 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여기서 바벨론은 로마를 비유하는 거예요. 로마.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다 같이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어느 틈에요? 베드로의 영적인 아들이 누구요? 마가야. 그러니까 마가의 신앙을 회복시켜 준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베드로예요. 바나바가 아니고 사도 베드로가 마가를 데려다가 그렇게 영적인 아들로 키워낸 겁니다. 그러니 이 마가가 자기의 사도 바울을 갖다 배반하고
그리고 돌아가서 자기를 쓰지 않았는데 그 자기는 사도인 바울을 배반했지만 아니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는 진정한 메시아여 구세주인 예수를 배반했었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베드로를 다시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주님 사랑해요 라고 대답을 함으로써 주님이 다시 소명을 주고 썼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걸 알고 있다고. 그래서 다시 뭘 한 거냐, 영적인 아들을 낳은 거예요. 베드로가 누구를 영의 아들로 삼은 거예요? 마가를.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 누구죠? 바울이 낳은 영적인 아들이 누구예요? 바울은 디모데예요. 디모데. 근데 이 베드로의 믿음의 아들은 누구요? 마가인 거예요. 그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요, 내가 신앙이 방심하고 이렇게 나태되어 있다 할 때는 영적인 이런 회복을 가져올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부흥이야. 그게 부흥이야.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회복의 신앙을 가지면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유익된 사람으로 쓴다니까. 그래서 부흥회라는 거예요. 이 부흥회라는 게 뭐 그냥 시간 때우고 뭐 목사님을 통해서 뭐 새로운 설교를 듣고 아니에요. 그냥 내가 회복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이 유익하게 날 쓴다는 거예요. 한번 크게 저를 따라 합시다. 하나님, 이번에 내가 영의 사람이 되어 신앙을 회복하게 싸우니 하나님 나라에 유익된 자로 나를 써주셔서 가슴을 치면 나를 그래야 심장병, 해수병, 천식, 심근경색이 안 생겨. 심장병이 다 나. 이거 세게 쳐봐. 자, 하나님이 누구를 써줬으면 좋을까? 나를. 다시, 하나님이 누구를 써주면 좋아요? 나를. 요걸 친 사람들은 평생도록 속병이 없을지어다. 지금 쳐봐야 소용없어요. 전에 쳤어야 돼. 근데 이렇게 유익한 마가를 훈련시켜 놓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데려다가 쓰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겐 중요한 거예요. 마가는 절대적인 베드로의 영향을 받고 난 뒤에 고백한 게 1장 1절이라고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요 문구가 똑같은 게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한번 보세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과 문맥이 똑같은 거예요. 다시 한번 1장 1절 보세요. 다시 한번. 자,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 내용과 16장 17절 주는 그리스도시, 거기부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베드로의 가장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그대로 마가복음 기록의 첫 절에 기록해 놓은 사람이 마가인 거예요. 누구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베드로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신앙의 훈련을 그렇게 받은 거라고요. 여기 와서 주섬 듣고 저기 가서 주섬 받고 이렇게 대충 받는 신앙이 아니라 여기서 있는 것처럼 베드로의 영향을 받고 베드로의 신앙의 훈련을 받아보니까 베드로와 같은 그런 신앙의 유익한 복음 전도자로 바뀌어질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신앙의 훈련은 그냥 내가 임의적으로 내가 취하고 싶으면 취하고 받고 싶으면 받고 그게 아니라 영적인 지도를 다르게 받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엘리야 때문에 엘리사가 나오잖아요. 엘리야가 없이 어떻게 엘리사가 나오겠습니까? 영적인 지도자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도들의 신앙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어받아야 하는 신앙인 거예요. 뭐 장목사의 신앙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12제자의 신앙이 키워졌고 12제자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고 교회의 그 신앙이 그대로 지금까지 내려와서 초대교회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건데 이런 데서 이단이 나와가지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지 않고 자기가 머리가 되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신앙이 다 병드는 거죠.
오늘은 회복의 신앙을 꼭 소유하게 해서 하나님 나도 유익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마을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신앙인으로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영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은사적으로도 우리 교회에서 나는 꼭 유익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울이 필요할 때 마가를 데리고 와. 그는 이 일에, 하나님의 복음의 일에 아주 유익한 자다. 내가 목회할 때 아무개 집사님 모시고 와. 우리 교회에 꼭 유익한 분이야. 이런 모습으로 필요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마가가 신앙을 회복하고 난 뒤에,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난 뒤에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되죠. 이 마가복음이라는 이 책이요, 그 1장 1절이라는 게 왜 중요한지를 제가 얘기를 하는 건데, 이 1장 1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모든 복음의 근본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써 출발이 되는 거예요. 복음의 시작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스타트를 못해요. 출발이 안 돼요. 나는 누굴 믿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근데 이 마가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때에 이 마가복음이라는 이 책을 기록할 때가 몇 년경 되냐면 약 65년에서 67년경에 이 마가복음이 기록된 걸로 보입니다. 따라합시다. 서기 65년경에서 67년경. 이게 뭐냐면 서기 64년경에 큰 역사가 로마에 일어납니다. 인류 역사에 아주 큰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로마의 도시에,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이 10개 대도시 가운데에 이게 서울시 그러면은 3개 동이 완전히 3대 구가 화재로 불타서 죽는 거예요. 싹 화재가 나는 거예요. 3대 구가, 중구, 용산구, 그 다음에 무슨 성동구, 이렇게 한번 예를 생각해 봐요. 서울시 안에 이런 3대 구가 불타 없어버렸다. 자, 이게 왜 불이 타게 됐냐면 네로 황제가 시가 안 떠오른다고 자기 시를 쓰기 위해서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그걸 보면서 막 미치광이죠. 미치광이가 돼가지고서 막 시에 착상을 내겠다고 한 건데, 이게 이제 알려지기 시작하고 여론이 돌기 시작합니다. 네로 황제가 이런 짓을 했다. 그래서 뭐가 일어나기 직전이냐면 폭동이 일어나기 직전이야. 폭동. 그때에 네로 황제를 보자고 있던 정치하는 사람들 있잖아. 조직들 있잖아요. 조직들. 보수에는 뭐 태극기 부대가 있고 뭐 진보에는 무슨 세력 있고 이렇게 다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정권을 쥐고 있는 사람 세력들이, 자, 우리 네로 황제를 살리자. 네로 황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가지고 이들이 곤모술수 쓴 게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보면 주님의 말씀에 내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느니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 불이 붙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쩌하겠느냐? 이 말씀을 비유로 해가지고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성에다가 불을 질렀다라고 소문을 다 내기 시작한 거예요. 막 뉴스콤에 YTN도 나오고 KBS도 나오고 다 나오는 거예요. 다. 그래가지고 나오는데 그때부터 핍박이 가해지기 시작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들입니다. 막 민중의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려고 그 죄를 누구에게 다 뒤집어 씌우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다 뒤집어 씌운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뒤집어 씌워놓고 나서 예수쟁이들이 그랬다 그래 그들을 잡아다가 어디다 집어냐면 큰 원형 극장 그런 데다가 이 사람을 탁 풀어놓고 굶주린 사자를 풀어놔서 잡아먹히게 하고, 저 예수 믿는 것들이 우리를 불태웠다 이렇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톱으로 사람을 켜서 죽이고 사람의 가죽을 벗겨서 죽이고, 아주 잔인한 것은 다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일 때, 그때에 이
로마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뭘 하냐면 이젠 끝났다. 기독교는 끝났다. 아무것도 우리는 신앙을 지킬 힘이 없다. 이렇게 절망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에 존 티모라고 하는 분이 그 역사학자가 한 얘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도대체 그는 누구인가 라는 책을 이분이 썼는데 이분이 쓴 글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이라는 책에서 사람들이 다 죽어주고 이제 기독교는 끝났다, 예수쟁이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는다고 하는데 이런 얘기들이 들리는 거예요. 뭐냐면 어떤 사람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 그 책 봤어? 너 그 내용 읽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전부 다 두려움에 떨고 무슨 책인데, 조그만 책인데 마가복음이라는 책이 있어. 그거는 우리에게 희망이고 소망이야.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아니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안 나옵니다. 어린 시절이 안 나오고 바로 예수님의 사역부터 시작이 돼요. 마가복음은. 다른데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 같은 데는, 아니 저기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은 어린 시절 예수님이 나와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은 그게 없어요. 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됐다, 뭐 출생했다, 뭐 어린아이 시절에 뭘 했다,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냥 세례받고 주님이 출발하는 거예요. 공생애를. 그 사람들이 뭐란 거니? 다 죽었다고 하는데 그때 복음의 첫 말씀이 딱 전해진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때부터 용기를 얻고 순교를 하면서 그 아픔과 고난을 이겨가며 믿음을 지켜나간 책이 어느 책이냐면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은요, 모든 성경책 중에 가장 고난의 부분을 많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마가복음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너희가 힘들고 어려워도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 핍박을 당해도 고난을 당해도 너희에게 불이익이 와도 예수로부터 너희는 시작이 돼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산다, 우리의 희망이다, 우리의 능력이다. 이렇게 외친 것이 마가입니다. 마가.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 예수로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회복. 그게 마가복음이에요. 다시 한번 크게 1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러면서 그 예를 든 게 누구냐면, 우리도 이제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복음의 시작으로 우리도 그와 같이 살아야 된다라고 외치고 있는 게 세례 요한을 예를 든 거예요. 세례 요한을 예를 들고 있는 게 이제 쭉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말씀에 보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는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더라.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은 믿고 있었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이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전해주는 거예요. 우리 회복합시다. 다 일어납시다. 자기가 예수를 배반하고 떠났던 사람 아닙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믿음의 아들이 되고 난 후에 자기 신앙이 회복한 것처럼, 이제는 이 당시에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속에 다 뿔뿔이 흩어져 있고 힘들다, 예수 못 믿겠다 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희망을 갖도록 몰아간 성경책이 마가복음이라고요. 그 복음을 외친 게 누구냐? 마가예요. 마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은 장학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마가를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외치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과 같이 우리도 이제는 다시금 예수를 바라보자고 외치자, 그 말이에요. 세례 요한은요, 자기 소명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한 사람이 아닙니다.
육적인 만족을 위해 산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만을 위해서 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믿습니까? 여기 보면 요한이 뭘 입었다고 그랬어요?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세상적인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소명의 꿈을 갖고, 젊은 소명의 꿈을 갖고, 세례 요한은 나이가 많이 들었어도 꿈은 젊었어요. 오직 누구를 나는 전하는 자냐? 예수를 전하는 자다. 예수를 나는 안내하러 온 자다. 그 소명을 위해서 자기는 가난하게 된다. 그래서 어디로 이 세례 요한이 나갔느냐? 빈들에 나가서 그는 석청을 먹어가면서 메뚜기를 잡아 먹어가면서 자기는 그 어려움 속에서 오직 예수를 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로마로부터 너희가 불이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 같이 가난하자. 우리 예수 위해서 죽자. 복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거기서부터 복음이 시작되는 것이다. 예수를 위해서 죽자. 예수를 위해 고난의 길도 가자. 예수를 위해서 우리 살아보자. 나도 힘들다고 도망갔던 사람이다. 그러나 나가 베드로를 통해서 영적인 것을 회복하고 나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인 걸 알았다. 형제들이여 자매들이여,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핍박이 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통해 복음이 출발해야 합니다. 이걸 외치고 있는 메시지가 마가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마가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아무것도 안 갖고 그냥 빈들판에 나가서, 광야에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며 세례를 주고 가난하게 사는 거 아닙니까?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세례 요한이 순교를 당하죠. 순교를 당해.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뭔가 생각해 보면 다른 게 아니고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비움이 없이는 절대 주님의 발자취 못 따라가요. 내 욕심을 갖고 뭔가를 가져보겠다고 하는 사람은 절대 주님 발자취 못 갑니다. 이번에 꼭 회복의 신앙을 가지십시오. 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 한마디 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빈들에 서십시오. 빈들에. 영광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말고 빈들판에 서야 됩니다. 우리 성경 한 점을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 보면, 자, 이게 세례 요한이 행동하는 모습에 이런 게 나와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디베르 황자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드레와 드라코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니라. 아니, 여기에 보면요, 황제, 총독, 분봉왕,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다 등장을 해요. 다 등장하잖아요. 이 사람들 지금 어디에 사는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화려한 궁궐에 살거나 화려한 시설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분봉왕들이고, 그리고 대제사장들이에요. 굉장히 땅땅대고 사는 아주 화려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은 어디에 나가 있어요? 어디에 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집회에 여러분들이 다 세상의 화려함을 내려놓고 빈들에 내가 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니까요. 세례 요한이 그 말씀을 전하면서 나가게 된 것이죠. 우리의 영성은 어디서 이루어지냐? 빈들에서 이루어진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이번에는 꼭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사는 겁니다. 마가가 이번에 회복해서 이 모든 사람들 다 죽어서 절망했을 때 희망을 주고 복음의 시작이 너로부터 시작돼야 된다. 그 너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안에서부터 복음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데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 신앙이 회복되는 순간에 모든 것이 회복되게 돼 있어요. 핍박이 와도 고난이 와도 나는 사는 길이 딱 하나, 회복되는 신앙 하나다. 오직 예수로부터 출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계속 말합니다. 너 내 이름으로 구해, 내가 이루어 줄 거야. 무엇이든지 염려하지 말고 내 이름으로 구하라. 너는 내 이름 불러, 내가 너 구원해 줄 거야. 모든 것들의 출발과 응답이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오는 거예요. 이번 집회는 누굴 만나는 거냐? 예수를 만나는 회복되는 신앙만 가지면 응답이 되어지는 거죠. 그 따라 합시다. 회복의 신앙. 제2의 마가가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에 그렇게 매달리면서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오늘 첫날은 회복의 신앙. 마가, 나로부터 복음이 시작된다. 내가 무장되지 않으면 절대 복음은 시작되지 않아요. 나로부터 복음이 시작된다. 그러기 위해서 나도 세례 요한과 같이 화려하고 궁궐고 뭐 하지 말고 비워라, 비워라. 목사들도 나이가 들면 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은퇴할 때가 되니까 자꾸 나이가 들수록 비워야 되거든. 집안에 뭘 자꾸 쌓아놓는 게 좋은 게 아니거든. 나이 들수록 자꾸 비워야 돼. 여기 아줌마들, 할머니들 자꾸 뭔가 죽을 때일수록 자꾸 비워. 집도 좀 좁혀가고 집에 쌓아놓는 거 있잖아. 이 할머니들 보면 요즘에 말이야 뭘 이렇게 쓰레기 그 주스러 다니잖아. 박스. 주여, 감당 못할 만큼 짓고 가. 좀 비우세요. 비워. 비워야 사는 거예요. 우리도 다 비워요. 저도 비워야 되고 여러분도 비우고.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여기 찬송 부르면서